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시간 전쟁을 끝내는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뵙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셨고 깝깝하셨고 불편하셨습니까? 이제 좌석의 10%가 허용이 되어져 가지고 소독 예방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로 나와서 드리는 이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큰 형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7년간 조선 땅을 짓밟고 조선의 백성을 유린했습니다. 그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준비된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 나라를 구하면서 외적선들을 해상에서 다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쟁이 마무리될 즈음에 마지막 이 외선의 배 한 척도 못 돌려보낸다 하고서는 근접전을 벌여서 마지막까지 싸우게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1958년 연도가 잘못되었네. 12월 16일 노량진 앞바다에서 마지막 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근접전을 벌이면서 북소리를 두들기면서 끝까지 독려하다가 저기서 온 조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금은 싸움이 한창이니 수군들이 독려하면 안 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 딱 숨을 넘기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진실된 말을 합니다. 내 본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때 그 말들인 거예요.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지키려 했던 그 진실된 마음을 이 유언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득한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면서 이 7년 전쟁을 딱 종결시키고 평화를 이 땅에 안겨주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7년 전쟁을 치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년 전쟁을 다 치르면서 마지막 진심을 담아서 이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0년을 살았는데 29절에 보시게 되면 110세에 죽었다 나와요. 110년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요? 7년 전쟁을 치르면서 느끼고 겪었고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40년 광야를 돌다가 입성했는데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자녀와 성도들 앞에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귀중한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남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을 던집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어렵고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메소포타미아 세상 그 쾌락 지에 있을 그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곧 은혜로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어렵고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돈에 취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그 도시 문명에 취해서 그렇게 세상에 흠뻑 젖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은혜로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한 가지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죄 중에 우상 숭배 중에 세상의 재물에 취해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이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힘쓴 게 있었느냐? 없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다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때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땅들입니다. 어딜 찾아가며 오아시스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전가를 피해야 되며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다 오게 된 거였습니다. 한때는 방울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래서 이들을 치료까지 해주셨습니다. 발람 주술가가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향해 저주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딱 잡아가지고 오히려 축복해 줘버리고, 이렇게 철저히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꼭 잡아라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말을 남기고 죽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이때까지 보호해 주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2020년도를 보내면서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도 못 만나고 소독, 방역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함부로 못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불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의식주, 그거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다. 이걸 유언으로 남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지금 농사를 지으면 가래 먹어야 돼요. 가래 밀 뿌린다 할지라도 6개월 뒤에 추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집을 짓자면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집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다 곡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옷, 먹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네가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40년간 38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불경기에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그래서 38년, 40년을 아침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그대로 살아왔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줬지 않냐. 그걸 기억해라. 그렇다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그 감춰진 만나를 다 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한다. 이것을 여호수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도 가나안 땅에서도 2021년도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미 주셨습니다. 직장 주셨습니다. 건강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재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 지켜주셔서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11조 속에 천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첫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전리품, 동물, 사람, 재물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성들,
전리품들은 다 가져가셨어요. 왜요? 첫 성이라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들을 점령해 나가고 집에 나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던 것처럼 나머지 성들, 나머지 땅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첫성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겼는지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니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바산 옥 왕이나 어떤 왕들도 네 칼이나 네 활로 쓰인 것이 아닌 건 네 알지.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왕벌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애국 군대를 쳐서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 왕들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 군대가 온다. 우리 끝났다. 빨리 손들자. 항복하자. 이렇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냥 추소만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았을까? 이 생각하는 가운데 제 어머니가 기억난 거예요. 졸업하게 되면 이제 직장 가고 돈 벌어서 가난한 우리 집안 일으킬 줄 알고 저희 어머니는 재수까지 시켜가지고 국립대학 보낸 거예요. 졸업할 때 부모님께 신학대학원 가렵니다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집안에 어떻게 아들 공부시켜서, 그때는 국가장학금이고 뭐 이런 게 대출도 다 힘들었잖아요. 순전히 생돈 내가 하는 건데 또 어쩌라고 또 대학원? 그 말을 하는 저도 인간적으로 참 미안했었어요. 참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할 짓이 못 된다. 그렇지만 이 사명받은 이 대학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10일 뒤에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봉투를 탁 내밀면서 그 길이 네 길이라면 가야지 하면서 입학금 등록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또 3년간의 대학원의 생활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뭉클해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밤에 웬일이고? 어머니 그때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간 데서 엄마 어땠어요? 그때는 죽이고 싶었다. 어떻게 공부시키는데 그것도 주지성 불교 집안에 손자가 대학원, 신학대학원 간다고. 그때 아버지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말린 거 아나? 그리고 또 3년간을 또 간다면 이 집안은 누가 경제를 일으키냐? 또 내가 이 고생해야 되냐?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입학금 등록금 마련해 오셨어요? 새마을금고에 하루에 만 원씩 넣어왔던 거. 그 다음에 이것저것 팔아버릴 거 팔아버리고 빌려고 해가지고 딱 모아서 딱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실 수가 있었어요? 내 자식이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겠나?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이 손에 지문이 없어요. 일하신다고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자식들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채워주고 보태줘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셨던 거예요. 그게 부모기 때문에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일 저지르고 우리 부모님이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 힘들게 어렵게 고비고비 다 넘기면서 그렇게 공부시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말을 끊으면서 이랬습니다. 어머니,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 안 해봤어요? 딱 가만히 있더만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직장을 통해서 알선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들 때마다 넘겨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지금 생각하니까 참 고맙네요. 내가 자식을 길러보고 키워보고 하니까 그 어머니 사랑, 수고, 땀들 그렇게 외치면서 일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참 고맙네요. 그리고 제가 안 해봤던 말을 해봤어요. 우리 잘 부모님께 하기 힘든 말 있잖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계시더니 살다 보니 별말을 다 듣네. 네가 이제 철이 들었네.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다 하던데. 그래가 다 끊고 다시 설거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과 죽음과 지옥에 끌려가는 이 백성을 구해낸, 십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해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깨끗해서 정의로워서 발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위신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망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또 세워주시고 또 부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아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7년 전쟁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막 한번 보실래요? 요수아, 구약의 이름이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이 히브리어 헬라로 고치면 예수아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셨고 지키고 보호하고 전쟁에 승리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전쟁에 승리케 해주셔서 앞장서서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 죽으시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너를 구해주고 인도하고 지키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그 보증이 십자가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누가 참 신이시고 누가 참 인도자이신지, 누가 참 공급자인지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인도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라. 40년을 돌아보고 7년 전쟁을 돌아볼 때 진짜 누가 우리의 제공자고 누가 우리의 승리자이신지를 결론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강요가 아니에요. 진짜 생각해봐라. 40년을 생각해보고 7년을 생각해보고 오늘 한번 생각해봐라. 참 신이 누구시고 참 생명이 누구시고 참 제공자가 누구신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재물이 주는 거, 세속이 주는 그거 가지고 그걸 신으로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지 말고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늘 선택할 때 나만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나와 내 집은 내 가족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 셀원들 이들도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론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자녀들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세례원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유언으로 남기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례원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가정, 성경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다 그래갖고 미친 듯이 놀아다닙니다. 불금.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제대로 신앙을 점검하고 제대로 같이 자라고 같이 이 말씀 나누어서 하나님의 이 영원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금요일만큼은 가정의 날로 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금요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금요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부부랑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제공자가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형통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은 이제 백성들이 그때 외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29절 30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그 유언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29절 30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약속을 지켜요.
요수아가 그 앞에서 생생히 마지막 했던 그 유언 앞에 결단했던,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 또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요수아 앞에 그들이 결단했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셀 구역원들이, 우리 교회가, 이 부산의 시민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형통, 감사,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